우리가 살던 그러한 시대들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3절 끄트머리에 보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배가 배고파. 심지어는 감옥 가도 배가 안 고픈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각시하시던 그 시절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 더 뭐 이거는 사람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셨는데 특별히 일제 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마음에 팍팍 와닿는 겁니다. 이 마음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보혜사 되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상담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풍요로운 21세기에 그것도 G7에 속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의 길을 불어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삼가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정돈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독하신 말씀으로 우리 나사렛 예수께서 순환 받으신 것. 그런데 그것이 고생길만은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상에 죽으러 오셨죠. 그런데 죽으러고만 오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 이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초상집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긴 여정 속에서 지켜야 될 과정이다. 더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순환,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특히 이 나라는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서원 금요일 같은 날은 다 일을 중단하기까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서 놀러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순환을 받으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독하신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매맞고 드디어 죽음이 문턱에 이르는 상황을 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하시면서 대제사장하고 대사도가 된 제자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사람, 특별히 앞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발언하여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고 죽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이루어진 사람 가야바. 근데 사실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은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였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하고 컨택을 하려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를 불렀던 거예요.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통칭하면서 대제사장. 그리고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실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것 같기도 한. 그러나 실패가 아닌 것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회개하면서 회복되면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다 된다. 모든 키는 주님한테 있다 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진 사람 베드로. 이 두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구주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왕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기에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하니까 좀 조용하게 넘어가자.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복음서가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유대인 정신적 지도자의 생각이었고 그 지도자는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뜻이었다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끄트머리에 가면 백성들이 빌라도가 관례대로, 요즘 말로 하면 특사입니다. 관례대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완전히 누명 쓰고 억울하게 이 촌사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정치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유대인의 성경을 깨달았니 어쩐지 그리고 가끔가다 하는 말들이 좀 그냥 소름 끼쳐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촌뜨기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너희들 중에 누구를 내보낼까 했더니 유대인들이 고함을 치면서 바라바를 내놨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만 애국지사입니다. 문제는 대제사장 가야바도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네가 도대체 뭘 가르치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사라져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유대 민중들은 자기네들이 애국지사라고 생각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로마 총독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덮어서 선언하고 고백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결과가 났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대신에 자기네들의 지상 독립국가, 우리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열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해야 됐던 게 뭐냐? 지상의 독립국가에 대립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죽여야만 그것이 성취됐다 하는 것. 실제로 성취가 안 됐어요. 그리고 4,60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오늘날 이 세기 말에 팔레스틴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그 작은 강원도만한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이 조상이 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세우려고 했던 지상왕국이 그 강원도만한 그 공화국이냐 물으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왜요? 아직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황금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 독립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하고 아니 본질적인 인물인 예수를 버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 이 모순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 첫 단추를 누가 끼웠느냐? 대제사장이 끼운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기가 잘나서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제도 자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위로부터 왔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참 허물 많은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고 참 얼마나 참 모세 리더십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병이 안 들고 또 누이가 나병이 들고 또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인데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못 알아보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보호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고부 갈등이 생깁니까? 왜 국민의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은 대통령이 파면당합니까? 왜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 잘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첫 단추를 끼운 대제사장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심지어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증거를 대세요. 오늘 함께 교독한 내용 그거 아닙니까? 증거를 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실한 종 휘페르테스 요한복음에 9번 나오는데 나쁜 놈이 우리의 구주를 손바닥으로 쳤단 말이에요. 병을 칠 놈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괄호 안에 든 저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누구한테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하셨잖아요. 3장에서. 왜요? 거듭난다. 정확히 표현하면 위로부터 난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위에서부터 직분을 내려받은 사람이 엉뚱하게 이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 이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은 멀죠. 아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증거를 대라고 내 증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성령님이 내 증인이시고 성경이 내 증인이시고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도망가 있는 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근데 니네 증인은 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것은 그 가치관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느냐 하는 것을 건드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야바 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분 그러나 그것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게 된 것은 그 알량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갈등을, 그리고 사주를, 그리고 민족의 비극을 키우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오케이, 내가 죽어야 되는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가? 당당하게 그 순환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사도라고 이름 받은 베드로. 참 우리 같으면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겠죠. 성 베드로 성당도 있지 않습니까? 대사도기 때문에.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500년 된 대리석 좌상이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와가지고 뽀뽀하고 지나갑니다. 그 발에 뽀뽀하고 지나가는데 대리석이 달티 달았어요. 얼마나 추앙을 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이분도 제자의 대표이기는 하지만은 썩 유능하지 못했다. 아니, 이 참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제사장은 위로부터 직분을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지손으로도 아니고 그 종의 손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형벌을 받고 마는데, 이 제자는 얼마나 참 말이 건지 아주 굵고 멋있는 음성으로 자기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맙다. 근데 네가 나를 부인할 거요? 꼭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죠? 네 마음은 안다만 네가 네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통과를 해. 그러니 내가 널 지켜준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고, 우리 오늘 가정축복 말씀에서 내 종들이 싸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지켰고 전 세계에 전파를 해서 이 21세기에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캐나다까지 와서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파운데이션 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니 바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에 호언장담을 했던, 아니면 실수를 했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주인이 제자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커미트먼트 아니에요. 당장은 실천을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읽어보실 때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나의 이익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헌신되어 있는지 여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한 그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거는 그 앞에 15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른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1, 2, 3, first, second, third 세 번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걸 띄어놨어요. 보다 더 기록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0절. 그리고 달기 곧 울더라 하고 나서 6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보셨겠어요? 마 고마해라 이랬겠어요? 아니요. 괜찮아. 내가 죽는 건 내 뺨을 친 저 종로의 뜻도 아니고 그한테 까짝거리면서 지시한 대제사장의 뜻도 아니고 또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한 네 뜻도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사탄의 머리를 깰 수가 없고 세상에 구원이 오지를 않아요. 괜찮아. 저는 이런 의미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괜찮아. 힘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니? 너도 힘들지? 베드로도 힘들었어.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 대사도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니나 사랑하나 3번 베드로가 이 마음 아십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말씀이세요. 이게 안 되면 베드로가 대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중심에는 주님이 자리 잡고 있지만 내가 막상 희생을 해야 될 때 나는 또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관둬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래도 가서 뒷덜미를 아니면 그냥 한번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시면서 끌어다가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엄정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스승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왜 주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가? 도대체 가야바는 못했고 베드로는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2가지. 나 자신을
이번 주간에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몹네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자고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조금 더 희생하면서 실천하면서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환 주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앞에 놓인 영광의 그러한 축배를 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